사람들은 자기가 일한 것에 대해 보상을 받으려고 합니다. 당연합니다. 보상을 기대하지 말고 무조건 일만 하라 라고 하는 것은 웃기는 말입니다. 공짜로 부려먹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를 하고는 그 사람이 나에게 보답할 것이다 라고 당연히 기대합니다. 보답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야 한다. 아무 기대를 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도와주고 그 사람의 형편을 헤아려줘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도둑놈 신고합니다. 나에게는 끊임없이 무조건 도와주기만 해라 라는 말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 것에 대해 사람들이 갚아주기를 바라는 것이 잘못된 생각입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것, 그것이 잘못된 생각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려먹기만 하고 빈손으로 내어보내는 분이 아닙니다. 쥐어짜고 끝까지 짤 게 없으면 버려버리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말합니다. 네가 행한 것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다. 보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에게 넉넉하게 갚아주신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믿음으로 행할 때에 갚아주십니다. 둘째로 주께로 피할 때에 갚아주십니다. 마지막 셋째로 교회가 하나 될 때에 갚아주십니다. 믿음으로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주님께로 피한 것, 그것을 아시고 넉넉하게 갚아주시고 또한 하나됨을 위해서 일할 때에 주께서는 넉넉하게 베풀어 주시고 갚아주시고 상 주신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행할 때에 갚아주신다 라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베푼 호의에 대해서 룻이 감격하지요. 이방 여인인 자기에게 어떻게 이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자기를 돌보아 주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 대해서 보아스는 아니다. 너가 한 게 있지 않냐. 너가 믿음으로 행한 것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아스의 말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내가 분명하게 듣고 알았다 라고 말합니다. 너가 한 일을 내가 알고 있다. 너가 한 일을 내가 잘 들었다. 룻이 한 일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남편이 죽은 후에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시어머니를 끝까지 잘 봉양하려고 한 것 내가 들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시어머니와 함께 너가 알지 못하던 이곳으로 너가 전에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그 백성들과 함께 살려고 너의 부모, 너의 친척을 너가 살고 있던 땅을 떠나서 이곳까지 온 것 내가 들었다, 알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룻이 결단한 것이지만 믿음으로 행한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불쌍해서 시어머니 어떻게 버리나 그렇게 해서 시어머니를 따라간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시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 그리고 시어머니의 그 백성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까 내가 시어머니와 함께 해야 되겠다.
시어머니의 백성과 함께 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나도 섬겨야 되겠다. 그 믿음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보아스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아스가 룻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한 이방 여인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동지로 이제는 보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자매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보면 자기 조상 아브라함의 모습을 룻을 통해서 그가 다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예쁜 친정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땅으로 갔지.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지금 살 수 있게 되었지. 지금 룻을 통해서 보아스는 자기 조상 아브라함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 이 룻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구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룻은 모압 여자이니까 이방 여인이라고 모두가 다 배척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보아스는 룻을 믿음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네가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룻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을 가진 것 자체가 신비한 일이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본을 보이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우습게 보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쉽게 말하면 남편도 그렇고 시어머니도 그렇고 돌아왔을 때에 베들레헴 사람들이 시어머니와 자기를 대한 것도 그렇고 그 못난 모습을 보면서도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내가 섬겨야 되겠다 라는 믿음을 가진 것에 대해서 보아스는 인정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하나님은 일한 것만큼 갚으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헌신한 것만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입니까? 내가 일을 수고하면 하나님 일 갚아주시고 일을 수고하면 이 갚아주시고 그런 분입니까? 내가 물건을 살 때에 그 가격을 지불하면 그 물건이 내 것이 되듯이 내가 한 것에 꼭 맞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불해 주시고 갚아주시고 그것을 내어주시는 분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하나님은 우리의 공로를 보시고 우리를 갚아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갚아주십니다. 말장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갚으심이 있습니다. 공짜로 내보내시는 거 아닙니다. 일 시키고 그냥 내쫓아버리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갚아주심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갚아주심이 곧 은혜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신자이지요. 로마서 4장 5절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별명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다 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에게 어떤 공로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입니까? 왜 한 것도 없는데 의롭지 않은 자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냐? 그 불의한 거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불의한 분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행한 대로 갚아줘야지. 일한 것이 없는 사람은 그냥 내쫓아버려야지. 왜 그런 사람 받아주냐? 이게 자본주의 원리거든요. 일한 것만큼 대우해 줍니다. 일한 것만큼 보상해 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죠. 자기가 차치를 당한다고 느끼면서도 그래도 보상이 있을 것이니까 일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한 것대로 갚아주시는 분이 아니라 사실 은혜로 우리를 대하시고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죠.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를 보시고 일을 한 것이 없는, 의로움이 없는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분명히 부르신 자들에게 또 수고한 자들에게 갚아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지만 그것은 그 갚아주심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것을 아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것을 알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길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멈춰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예수님 앞에 그가 공개적으로 나서기도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12년 동안 피를 계속 하혈을 하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여인이거든.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면 안 됩니다. 자기가 누구를 만졌으면 그 사람이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가까이 갈 수도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나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불러 세울 수도 없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막 사람들이 모르겠지.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살짝 만졌습니다. 근데 길을 가던 예수님이 갑자기 딱 멈춰 서시고는 뒤를 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물었습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고 당기고 하면서 예수님이 막 그 사람들에 의해 막 치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옷에 손댄 사람 누구냐? 아마 예수님이 짜증이 나신 것인가? 아마 이렇게 제자들이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막 밀고 당기고 지금 막 난리도 아닙니다. 예수님 민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다가 예수님 옷에 손댄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도대체 예수님 누구를 찾는다고 이렇게 말하십니까?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아시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자신을 밀고 예수님 옷에 손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예수님 자신의 옷에 손을 댄 여인이 있다는 것을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누구냐라고 찾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를 아십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손을 대면서 저를 고쳐주십시오.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저를 좀 이 어려움에서 건져주십시오. 예수님 필요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자신을 드러낼 수도 없고 심지어 자신을 만지면 그 사람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지금까지는 한 번도 나아가 본 적도 없었지만 내가 예수님을 만지면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거룩함이 의로움이 나에게로 전달될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손을 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행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에게
갚아 주십니다. 자, 둘째로 주님께 피하는 자에게, 주님께 피할 때에 하나님은 갚아 주십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말합니다. 너가 행한 건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리고 다시 덧붙이는 말이 있죠. 그녀가 이스라엘에 온 것, 그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룻이 이스라엘에 온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아스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한 것을 보아스가 알고 보고 있는 것이죠. 룻이 믿음으로 행했고 보아스가 믿음의 눈으로 그가 행한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룻이 왜 이스라엘에 왔는가? 그것은 시어머니가 불쌍해서 온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 나도 섬기겠다고 온 것이죠. 그것은 곧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내가 보호받고 싶다라는 마음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이스라엘로 온 것이다 라는 것을 보아스가 알아본 것입니다. 지금까지 룻은 하나님에 대해서 한 측면만 보았을지 모릅니다. 자, 자기 남편을 통해서,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통해서 지금까지 그가 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아마 진노하는 하나님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구나, 진노하시는 분이구나, 자기 백성에게도 진노하시는 분이구나, 다르게 말하자면 공의로운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한 명만 지금까지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지금까지 모압에서 섬기던 신들의 행태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크게 다르지 않게 보였을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신들은 자기 백성을 위협하거든요. 그래서 위협해서 굴복시키고 일을 시키고 부리고, 그래서 뭔가를 가져가는, 그 위에 있는 권세자들이 행하는 것과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 권세자들은 신을 흉내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신이 위협하고 그 섬기는 자들에게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갖다 바치라고 하는, 그것을 그대로 흉내내지 않습니다. 지금 룻은 자기가 지금까지 목도하고 지금까지 섬기고 지금까지 보았던 신들, 그 신들의 모습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크게 다르지 않아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진노하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그런 신들의 진노와는 분명히 뭔가 다른 게 있는 것 같다. 그 생각까지는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싶어서 이스라엘까지 온 것이죠. 근데 이제 보아스가 룻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라는 것을 더 풍성하게 또 다른 측면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날개로 자기 백성을 품으시는 겁니다. 연약하고 고통받는 자기 백성, 심지어 범죄하는 그 백성, 그래서 진노 중에서도 하나님은 긍휼을 잃지 않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이스라엘로 온 것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큰 상을 베풀 것이다. 그냥 상이 아니라 큰 상을 넉넉하게 너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미닭이 그 날개 아래 병아리들을 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심지어는 범죄한 백성마저도 징계하시기도 하지만 그들을 끝까지 품으시는 분입니다. 흥미롭게도 예레미야 48장 40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압에 대해서, 지금 룻이 모압 출신이죠.
그 모압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말씀을 하는데요. 거기 보면 날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압의 적들을 보내서 그 적들이 독수리 날개를 펴고 모압을 내려서 덮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똑같은 독수리의 날개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용시켜 주시죠. 출애굽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19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높은 곳에서 떨어질 때 독수리가 내려와서 날개로 그 새끼를 착 안아서 높은 곳으로 다시 올려주듯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보호하신다. 업어서 인도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날개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하시고 끝까지 지키시는 날개가 되지만 그 날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내려 덮치는 공격하는 그런 날개도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 피하기 위해서 온 룻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날개로 품어주신다 라고 보아스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날개는 시편에서 계속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7편 8절에 보면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어 주소서. 모든 고난과 모든 고통의 때를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인이 노래합니다. 시편 61편 4절에서도 노래합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피하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십니다. 그냥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 잠시 피했다가 어려움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 바이바이 하고 이제는 내 힘으로 살아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나의 피할 피난처가 되십니다. 내가 그 위에 설 반석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피난처로 삼죠. 내가 힘이 없을 때는 나보다 힘이 있는 사람을 내 피난처로 생각합니다. 어떤 세력에 기댑니다. 그 세력이 나를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세력이 힘이 없어지면 또 다른 세력을 찾죠. 이게 인간 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습니다. 내가 힘이 있든지 없든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든지 그렇지 않든지 관계없이 나의 모습에 관계없이 내 주위의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려고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신다.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보아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갚아주신다. 크게 상 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상을 받고 싶습니까?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상 주고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뭐 대단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께 피하는 것. 하나님, 저는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저의 피난처로 삼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위대한 일을 행하는 사람보다 더 큰 상을 주신다. 가장 큰 상을 주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이 아시고 갚아주신다. 주님께 피할 때에 주님은 아시고 큰 상을 베풀어 주신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것은 우리의 사명일 수도 있는데요. 교회가 하나 될 때에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아니 이것을 바꾸어 보자면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제일 큰 삶이 뭐냐? 그게 바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룻이 가장 크게 위로받은 게 뭐겠습니까 지금? 아, 보아스가 나를 용납해주고 자기 밭에서 이삭 죽게 해주네. 좋겠다. 잘됐다. 이제는 굶어 죽지 않겠네. 그게 제일 큰 기쁨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보아스가 자기를 받아준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준 것. 이게 룻에게는 가장 큰 상급이 아니겠습니까? 이삭보다, 이삭 많이 줍는 것보다 더 큰 기쁨, 감사는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네. 이방 여인인 난데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렇게 받아주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위로였겠습니까?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이 가장 크게 갚아주시는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죠. 보아스에게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보아스가 한 말은 너가 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그냥 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나님께 피하러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날개로 너를 보호해 주신다 라고 말했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듣고는 룻이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말을 했는데 룻은 사람에게 기대입니다.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룻이 안 것이지. 하늘에서 그냥 양식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그냥 어떤 돈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갚아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미 은혜를 입고 있죠. 이삭을 계속 주우라고 했으니까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흘러가고 나타난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룻은 당신에게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감사를 표현하죠. 저는 당신의 집에 있는 하녀들 중에 한 사람과 같지도 않은데 저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것은 보아스를 향한 감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이죠. 이제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다. 그전에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작게 알았는데 하나님은 내가 안 그 하나님보다 훨씬 크신 분이구나. 진노만 하는 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너무나 큰 것이구나. 행한 대로만 딱 갚아주고 잘못하면 그냥 뒤통수 치고 하는 이런 분이 아니라 끝까지 긍휼을 베푸시고 돌아보는 분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끝까지 챙기시고 세워주시는 분이구나. 그것을 룻이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녀 중에 한 사람과 같이 못하다고 말했죠. 불쌍하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의 형편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기를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로 받아주시고 너무나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을 이방 여인이 아니라 자기에게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한 가난한 여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자매로 보고 그를 받아들였죠. 그리고 또한 룻도 이미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지만 다시금 믿음으로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를 더욱더 간절히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자기에게 그늘이 되어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자기도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아들여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은혜를 받은 사람은 계속해서 은혜를 더 받기를 원하죠. 이것은 욕심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베푸는 입장이 될 때는 사실 조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입장이 될 때, 베풀면, 내가 가진 것을 나누면 하나가 된다. 맞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사회 문제가 뭐냐? 모자라는 게 아니거든요. 공산품도 그렇고 사실 식량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전 세계 인구가 먹고도 남을 만큼 풍부합니다. 한쪽에서는 썩어 나가고 있죠. 한쪽에는 그냥 폐기하고 있죠. 모자라서 어떤 사람들이 굶고 어떤 사람들이 못 쓰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유통만 잘 시키면 충분히 모든 사람이 잘 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회 문제는 가진 사람들이 내놓으면 해결된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가진 사람들이 안 내놓으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가진 사람들이 내놓습니다. 근데 문제는 가진 사람들이 내놓을 때에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양쪽으로 나뉘게 됩니다. 왜? 주는 사람은 내가 이거 줬다. 그 사람이 자기가 교만하게 될 뿐만 아니라 무시하죠. 그리고 받는 사람은요, 받았습니다. 그러면 받으면서 하나가 돼야 되죠. 주는 사람과 하나가 돼야 돼요. 근데 받으면서 더 멀어집니다. 주면서 더 나누어지는 사회. 그것이 우리 사회입니다. 사람은 주면서 편을 나누죠. 받으면서 또 다른 자괴심을 가지고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뉘어져 버리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베풀면 베풀수록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복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그 은혜를 나눌 때에 이 세상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분리되고 서로 대립되는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누면 나눌수록 같이 하나 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받은 부르심이고 우리가 누리는 특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질문 3번 문장처럼 신자가 어떻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 베푸시는 가장 큰 상입니까? 신자가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가장 큰 상급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내놓아 하나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수고에 대해서 갚아 주십니다. 아니, 자신을 내어놓아 하나 되려는 마음이 있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상입니다. 가장 큰 하나님의 보답이시다. 우리에게 보답해 주시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 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상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갚아 주기를 바라십니까? 이 상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참여하는 이 성찬의 상이야말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드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매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분을 먼저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상에 하나님의 갚아주심이 있습니다. 이 상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큰 상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상급, 우리에게
우리가 한 것에 대해서 갚아주시는 제일 큰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수고했는데 하나님 한 번도 하나님이 저에게 갚아주시는 걸 저는 못 경험했어요. 아파트 한 채 제대로 가지게 하신 적도 없고 자꾸 쫓겨나는데 하나님 저에게 갚아준 게 뭡니까? 하나님 믿고 수고하고 애쓰고 헌금도 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위해서 살았는데, 교회를 위해서 살았는데 저에게 갚아준 게 뭡니까? 저는 제가 가진 거 다 털어넣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날름날름 다 가져가셨죠. 저에게 도대체 뭐 갚아주시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불평, 원망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끼고 모아놔도 모자란 판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뭘 내놓아야 되잖아요. 근데 가져가시고는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상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게 없다고 생각하니? 내가 수고한 건 내가 그냥 입 싹 씻고 넘어간다고 생각하니? 나는 너희들에게 끊임없이 갚아주고 있다. 그 하나님의 갚아주심이 무엇입니까? 아니,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그리스도 줄게. 끊임없이 너희들에게 그리스도 줄게. 아파트가 아니라도, 세상 물질이 아니라도, 승진이 아니라도 내가 그리스도 줄게. 그래서 이 상으로 우리를 초대하셔서 끊임없이 나의 가장 큰 상급이, 나의 가장 큰 은혜이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된 상으로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먹고 마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크신 은혜,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크신 상급입니다. 갚아주십니다. 한 번만이 아니라 영원히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실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받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주고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공짜를 바라는 마음도 많지만 내가 일한 것만큼 보상을 받는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푸는 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에게 어떻게 갚아줄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냥 부려먹기만 하고 나는 평생 하나님 눈치만 보면서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려먹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것을 보시고 우리가 죽게 피한 것을 아시고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을 알아주시고 갚아주신다고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늘 갚아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착취하는 분이 아니라 또 우리를 배반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풍성하게 갚아주신다는 것을 알고 기뻐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장 크신 은혜요, 또 하나님의 가장 크신 갚아주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